이사야 4입장 9절에 17절. 이사야 4입장 9절 17절.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합니다. 이사야 4입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직 말씀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너희 Behold your God. 하나님 보여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데 이때는 보여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기도합니다. 위대한 이후로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보여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닿는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혈압 발달해 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흘려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베일을 치지 못하도록 주님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령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교리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에 관한 겁니다.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일단 교리적, 역사적 적용을 먼저 한 후에 다음 이제 배움과 훈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은 주의 재림과 그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올 때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주를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찌른 자도 본다. 그분을 찌른 자도 본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은 당연히 주의 재림과 그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때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합니다. 먼저 질문 한 가지. 사람이 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크리스천들이 주를 보았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쟁이라 치부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꿈에서 봤다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가운데 꿈에서 하나님을 본 적 있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사람 꿈에서 없어요. 근데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주를 봤다고 하면 그래 꿈에서 봤다 아니면 환상으로 봤다. 꿈에서 봤다는 말은 잠이 든 상태에서 주를 봤다는 말이고, 환상으로 봤다는 말은 성경에서 잠이 안 든 상태에서 주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 환상입니다. 비전이에요. 깨어있어 본 게 환상이고요. 근데 그런 증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았거나 주의 천사를 봤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육신을 입으신 주 예수를 보았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본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본 건데 하나님을 봤는데 그건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를 보게 되는데,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언제냐면 재림 때예요. 재림 때에. 그때 이 말이 주의 재림 때를 말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계신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로 본다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주의 천사로나 아니면 환상 가운데나 아니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이런 식 말고 하나님이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빛 가운데 계신 그대로 본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들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 계신 그대로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 꽤 많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되는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할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께서 모세는 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럼 그대로 봤느냐? 못 봤습니다. 분명히 주의 얼굴을 보기를 구했어요. 모세가 아주 간절히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내가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랬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대해 주의 대답이 뭐냐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팀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기독교인데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든 얼굴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천사도 영이에요. 천사가 영이지만 다 손, 발, 얼굴 다 있어요. 그룹들 형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설교에 보면 하나님 없다. 있어요. 그래 하나님 형상대 사람 지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 등은 본다자는 주님 손이 있고 눈이 있고 제가 이게 처음에 선교단에서 말씀 배울 때도 이거는 하나님 손같이 없는데 영이시니까 신인동형설로 이거는 표현한 것이지 사실 이렇지 않다고 소리입니다.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팀에 두시고 이제 그를 덮으시고 지나가시면 뒷모습은 보여주셨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을 못 봤느냐? 모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봐보면 어떻게 됐죠? 일단은 눈이 멀고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핵무기가 터질 때 그걸 보면 다 눈멉니다. 그리고 죽어요. 죽어요. 왜냐면은 그 나오는 빛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해를 예를 들어 여러분이 꼼짝 못하고 얼굴을 눈을 딱 떠서 눈을 해보면 몇 초를 해를 정면으로 응시하면 여러분 눈 실명합니다. 눈 실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된다고? 실명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도 모세가 육신 입고 있는 동안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가리고 일부를 사실은 보여준 거고 그것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 건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는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성경에 다른 곳에 보면 또 하나님 봤다는 구절이 또 있어요. 근데 성경에 또 어디는 하나님 보지 못했다 그러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도 어느 때나 주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아무도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래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분명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을 사람 우리 안에서 완전히 되었느니라. 아무도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도 있잖아요.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 본체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성경이 무슨 입니까? 성경 오류예요. 어떤 게?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진술의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도 꽤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고 많이 해봤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봤습니다.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늘을 보았으나 여보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라. 안 죽었다 이거예요. 하늘을 봤는데 기적이죠. 아브라함 역시 주와 마주 대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욥은 욥기 40장 5절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이랬어요. 대언자 이사야는 하늘의 왕자에서 스랍들과 왕자 앉아 계신 주 하나님을 봤습니다. 에스겔 역시 주의 영광을 봤고 사도 요한도 주의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보고 그 모습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 얼굴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때도 언제 본 적이 없다고 와요. 구약에서 주를 본 사람들은 주의 영광과 현현을 보았거나 주의 천사를 본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본 게 아니라 주의 현현이나 주의 영광, 주의 천사를 본 거예요. 야곱은 주의 천사가 기록을 하고 나서 그분이 주였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하나를 보았다고 한 겁니다. 기도는 자기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의 천사인 걸 알고는 뭐라 하죠? 기도원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마누아도 수태고지를 해준 사람이 주의 천사임을 알고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의 천사임을 알고 말하는데 사사기 13장 22절에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으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을 봤다. 주의 천사를 보고 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는 주의 천사가 주 하나님의 현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구름을 보고 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군대 대장을 보고 주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다윗 역시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본 주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본 적이 없다고 하신 그 주님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주의 영광, 주의 천사로 현현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본체,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볼 수가 없어요. 디모데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주를 본 사람이에요. 직접 주를 봤어요. 그런데 디모데 6장 16절에 뭐라 했냐면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밑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있어요. 그분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다.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본체 그대로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을 보려면 어떻게 되죠? 그분께서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현현을 해줘야 돼요. 영광의 구름으로든지 주의 천사로든지 뭐 육신을 입고 오시든지 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꿈으로든지 뭐 환상으로든지. 이거 있는 모습 그대로 본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어느 때도 빛 가운데 계신 접근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 그분 그 자체로는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는 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나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 하셔서 육신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를 해줘서 본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은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봤고 부활하신 주 예수의 모습 역시 많이 봤습니다. 승천할 때도 제자들 다 봤어요. 배단에서. 주의 천사로 드러난 모습이나 영광의 구름과 함께 출현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하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는 주 하나님은 사람들 중 아무도 어느 때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주님은 자신을 보이시는데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이사야 40장 9절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소 같습니다. 복음서에 대한 천사들은 먼 나라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의 뼈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밝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지금 영국 사람들 막 환장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몇십 년 만에 월드컵 4강 온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막 가게를 때려 부수고 영국 신사의 날에 막 깡패 나라야.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지금 뭐 영국이 뭐 4강 갔다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전쟁을 치른 군사나 백성들에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연합군에게 항복했다는 뉴스가 라디오를 통해서 났을 때 그 일본말로 천황히로이토가 하는 말 그 볼륨도 별로 안 좋은 뉴스를 듣고 말이죠. 온 국민이 광분했어요. 그날 광분했어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면 지지자들은 당선 소식에 기뻐합니다.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 소식에 기뻐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 혼을 기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요?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날에는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어떨 것 같아요?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사야 52장 7절에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선포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는 처음이시니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합니다. 주님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전에 이미 한 번 선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주었는데 누굽니까? 침례인 요한 예수로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이것은 유대에 선포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이 말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 흥분하고 기뻐하고 막 놀라워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로마 식민지 상태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와 있다. 진짜 황당한 일이지. 세월이 흘러서 환란 시대에 왕국 복음이 다시 선포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돌아다니며 선포하는 말이 뭐죠?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왕국복음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다의 그동안 끊어졌던 명절들을 지킨 율법이 회복되고 그들의 원수 사탄 마귀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겁니다. 나홈 1장 5절에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졌어. 유대인을 그렇게 괴롭히던 저 그리스도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거예요.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이 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자 다시 9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텐데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온 세상의 좋은 소식은 다 시온에서 나옵니다. 온 세상의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은 다 시온에서 나와요. 거기서 주의 말씀, 주의 법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이 높은 산은 주의 제언 있는 산으로 주의 왕자가 놓여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은 주께서 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 보호자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성전은 주의 집입니다. 힘써 내 목소리를 높이라. 주의 전에서 나오는 주의 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때는 따로 대언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대언자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대언자가 필요치 않단 말이죠. 주님께서 직접 거기 앉아 계시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왕자에 앉아 다스리시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들이 유다의 도시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는 말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날에 그들은 주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대로 왕자에 계신 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임 때 유대인들은 종행길 꼬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그거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재림 때 그들은 영광 가운데 왕자 아니신 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초림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재림의 주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영광의 왕자에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걸 진리로 사실로 믿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학과 모든 교리는 거짓입니다. 왜? 지금 본문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했는데 거기서 너희 주 예수를 보라가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세요. 그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응?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만약 예수님이 있는데 너희 예수를 보라, 너희 주를 보라, 너희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면 그러려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 하나님을 보라 했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한 고백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그분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주라고 안 한다고, 예수님 주라고 못 한단 말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 주시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럼 도마는 예수를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면 그날에 그들은 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기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희가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예수가 주시다 이거. 유대인들은 절대 못합니다. 유대인들한테 예수는 주시다 해봐 그래봐요. 안 돼. 그 말도 그 신성 모독이지. 그건 십계명을 범하고 그건 완전 저주받을 이야기예요. 절대 못한다. 무슬림들한테 예수는 주시다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 다 모든 저가 예수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알라가 아니란 말이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했는데 하나님 누구라고요? 딱 봤는데 예수였다고. 근데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황당한 거지. 그들이 바로 뭐냐면 민족들의 심판의 염소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뭡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 예비된 영전한 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가 기쁜 사람도 있고 이거 기쁜 소식이야. 근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 욕할 때 썼던
아니면 대언자들 중 하나를 알았든, 아니면 인류 그냥 어떤 사람을 알았든, 이런 사람들은 재앙이죠. 이건 먼저 하늘 보라, 하늘 봤는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너희 하늘을 보라, 보라, 너희 하늘 보라. 10절,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살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주의 초림은 구원의 사역이겠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 예수님, 주 하나님이라면 주의 재림은 심판과 통치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시고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립니다. 온 세상을 의로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10절에 보라, 그분의 보살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늘에서 받게 될 보살에 대해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의 주님은 결코 자기 보살을 취하지 않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환난 성도들에게도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고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도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는 것이나 생명을 길게 해주는 것이나 재물을 주시는 것 등을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의를 부른 자들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부른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한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주의 명령을 지킬 때 보상을 받습니다. 10편 19편 11절에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보상은 행위에 따른 겁니다. 섬김과 고난과 수고에 따른 겁니다. 10편 18편 20절에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겠으니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는 무급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노예로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수고의 보상 지불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교회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해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이 행한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성도를 섬겨온 것과 섬기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시 10절,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놀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오셔서도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주님은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 한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신 일은 그분의 일입니다. 주께서 법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그분이 할 일입니다.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분이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님 앞에 있는 그분의 일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신 일, 땅을 고치신 일, 강을 치유하시는 것, 다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 앞에 있는 그분의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보상해 주신 일, 원수들에게 보복하신 일, 역시 그분 앞에 있는 그분의 일입니다. 이사 62장 11절, 이사 62장 11절,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맞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다.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은 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풀려나서 민족들을 속여서 주를 대적할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불태우시고 태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크고 흰 황제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분이 할 일을 다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이사야 40장 와서 11절,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들을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로다. 목자이신 주님이죠. 주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뭐예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사람이. 예수는 선한 목자고 양들의 목자, 큰 목자고 목자장이십니다. 주님 이스라엘 자기 백성 자신의 양떼로 하셨습니다. 먹이고 감독하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여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니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애성 구절인데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물론 교훈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얼마든지 가능한데 교리적으로는 이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교리적으로 이 구절은 천년왕국입니다. 대환란은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입니다.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를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막대로 인도하시고
다음에 그 다음이 뭐죠? 예,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하고 예,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 혼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날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왕국이죠.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일단 양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평안이죠? 주 하나님 말하노라. 하나님 목자로서 자기 양떼를 먹이고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이 구절의 교리적 의미는 대환란 때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두 다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일생 동안 함께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셨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으나 지금은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 인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12절 이래 4장 12절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대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답을 하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뭐뭘 했느냐 이거죠. 자,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누가 했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식하고 식탁에서 이야기할 때 이 밥 누가 니한테 만들어줘서 그런 거 있죠. 이 밥 누가 니 지금 먹이고 있어? 응? 엄마가 밥을 다 하니까 애들은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아요. 이거 누가 준 것 같아. 이렇죠? 안 그래? 누가 한 것 같아? 일하고 나서 사람들이 감사를 모를 때 또는 그걸 잘 모를 때 이거 누가 준 거야? 이거 누가 한 거야? 이런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누가 하냐고.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뼘으로 하늘들을 재며 대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이곳에 욥기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누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후가 아니고 언제나 하우입니다. 어떻게? 어떤 산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이 산 만들었지 그래요? 어떻게 여기 이런 산이 있지? 이렇지. 질문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하우 어떻게란 질문을 하며 답을 찾기 연구합니다. 그게 학문이고 과학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어떻게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우라고 안 하네요. 성경은 언제나 후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언제나 하우를 찾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답하도록 배웁니다. 욥기 38장 5절에서 8절 보죠. 누가라 부으면 여러분 언더라인 하면 돼요. 누가 그 대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뒤에 줄을 평평히 쳤느냐? 그 대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 대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온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여기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누가 했냐 이거 누가? 여러분이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걸 보면서 누가 저 파도를 치게 하지? 그렇게 질문합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설 때 누가 이 산을 만들었지? 작은 하늘 때 누가 이 산을 만들었지? 그래요? 아주 나야가라 폭포등을 볼 때 누가 이것을 이런 화려한 누가 이 웅장한 광경을 만들었냐?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갔을 때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안 했는데요, 그래요? 저 아닌데요. 근데 지금 욥한테 지금 주님이 반복해서 누가라는 반복해서 막 쏟아내는데 누가 했냐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모른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지,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뼘으로 하늘들을 재는지,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산들을 달았습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존재하는 줄로 아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 물들이 모두 주께서 친히 정교하게 만드신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 내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땅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내가 물을 마셔. 누가 물을 만들었지? 저절로 난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응? 내가 숨을 쉬고 있어요. 공기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빛이 있어요. 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밤에 별은 누가 만들어? 달은 누가 만들어? 열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름답다 그래요. 하나님 옆에서 저 누가 만들었게 그러면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내가 안 만들었던 건 확실하죠. 사람이 안 만든 건 확실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응? 주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존재하는 줄로 아는 것만. 저절로. 우리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했느냐가. 이 일을 누가 했느냐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25절 27절. 누가 넘쳐오르는 물을 위하여 물길을 갈라놓았으며 혹은 천둥의 번개가 다닐 길을 갈라놓아 그것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땅과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황폐하고 피폐한 땅을 흡족해 하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였느냐. 여름 광야에 비가 갑자기 내리면 누가 비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여기다 비를 내리는 거야? 응? 누가 여기 이슬을 내린 거야? 누가 썰을 내리는 거야? 여기 갑자기 누가 바람을 불게 한 거야?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된 일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품이고 일하신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하였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나무나 풀에 내린 아침 이슬을 볼 때 누가 이슬을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풀에 이슬이 참 입었죠. 근데 지금 저도 이제 크고 도시 생활을 해버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는 어릴 때는 시골서 자랐는데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좀 하고 학교 가는데 진짜 아침 일찍 새벽에 밭에 가서 뭘 좀 캐오라 그러면요. 밭으로 가는 길에 풀 있죠. 이슬이 얼마나 맺혔는지 진짜 이 어린애 이 허벅지까지 다 젖어요. 갔다 오면. 이슬이 그렇게 맺혀요. 이슬이. 아침에 한번 거기 다녀와 버리면 풀에 근데 요즘 그런 이슬이 없어요. 그 이슬이 밤새 내린 이슬이 그들 양식이야. 풀의 양식. 그 밤새 이슬을 맞아야지 낮에 열기를 견딥니다. 밤새 이슬을 맞아야지. 비가 안 오더라도 그 이슬이 뭡니까? 하늘에 이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슬? 요즘 다 그러지. 스프링클러로. 그렇지. 미국 봐. 이게 스프링클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다 스프링클러로 이러잖아요. 응? 스프링클러가. 누가 이슬을 주었느냐 그러면 스프링클러 이래요. 땅에서 나는 풀이나 나무를 보면서 누가 이것들을 나게 했느냐 우리는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번개나 천둥이 치는 걸 볼 때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큰 산이나 작은 산을 보면서 누가 여기에 산들을 만들어 놓았는지 압니다. 우리는 평소에 모든 일에서 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람을 불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평소 모든 일에서 주를 인지하고 주를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말이죠. 여름에 밭에서 정말 고추를 한번 따보세요. 전 자주 했어요. 미쳐버려요. 정말 내려오는 이 열기와 또 여기는 그런 건조하죠. 습도가 있죠. 그러다 이 밭에서 하면 그 식물이기 때문에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끈적끈적하고. 근데 이제 하도 힘들어 고개 드는데 바람이 갑자기 샥 불어 살짝. 그때 그 시원함은 진짜 말도 못해요. 그 순간적으로 그 시원함은, 이거 진짜 누가 바람 불었어? 그러는데. 누가 바람 불었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바람 불게 한 거야?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평소 모든 일에서 주를 인정하고 주를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달라져요. 모든 일에서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언 3장 6절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하늘을 보고 땅을 볼 때, 산을 보고 바다를 볼 때, 나무와 들의 풀 한 포기를 볼 때도 누가 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13절입니다. 다시 13절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이 질문은 없다예요. 아무도 없답니다.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거나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명체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체는 무한하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체는 무한하시도다. 여러분 무한대라는 거 아시죠? 수학 시간에 배웠죠? 수학 시간에 무한대를 배울 때 여러분 미분적분 할 때 무한대 배웠죠? 이거 정말 위에 무한대를 딱 달아버리면 어때요? 이게 수학 시간에 철학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수학이 아니라 갑자기 철학이 돼요. 제가 이 무한대란 말 처음에 개념을 들을 때
그 진짜 이게 머리에서 생각이 미치질 못하는 거야. 이걸 무한대를 생각할 때, 시그마 A에서 무한대까지 할 때 그때 느꼈던 제 마음의 충격은 뭐 말도 못해요. 무한대라. 반대로 무한대로 수렴하는 이거는 뭐 철학 시간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수학 시간에 그 말을 듣는데 무한대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그것이 성경을 딱 찾아서 성경에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체는 크시도다. 뭐 맞죠? 그분의 명체는 무한하시도다. 무한하시도다. 아, 이 무한의 개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5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들어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누가 그 성경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누가예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누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항상 여기 찾아야 돼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래야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일,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지? 누가 나를 위로하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누가 나에게 힘을 주지? 누가 나를 항상 우리는 누가예요? 답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답이 있어요. 우리는 답이 있어요. 누가 주님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욥기 2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 36장 2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분같이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길을 명하였느냐? 또는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법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누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방법만 알면 되지 않아요. 방법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가 했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해도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이것은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그보다는 누가 나를 복을 주시냐.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답을 많이 할 겁니다. 누가 나를 고칠 수 있지?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누가 하면 답이 그냥 가장 단순하고 쉽게 나옵니다. 누가 이 일이 터졌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답을 방법이 없네요 그러겠죠.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하면 간단합니다. 누가 하면 주께서 누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진정한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이소. The Lord. 이 주님께서 오스고 주님이 오너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도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국가나 어떤 누구를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럼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물론 누구는 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고. 잘 안 될 겁니다. 누가 나를 변화시켜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예수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 하나로 끝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그건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everything, all in all입니다. 14절, 이사야 4장 14절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쳤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이 역시 대답은 동일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전부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교훈을 주고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명철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그분에서 나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방법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누구냐에 대한 답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답변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신이라. 이것이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신이라. 내가 아니요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그 속에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아니요 이게 뭐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내가 아니오면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가진 것은 주께 받은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 거냐요? 주의 것이다. 이거 너 거잖아요. 주께 받은 거이다. 내가 아니요 주께서. 지혜는 내게서 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내게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내 안에 선한 거 이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합니다. 명광은 다 주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다투고 싶어했고 그분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욥기 40장에 2절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다 대답할지니라. 욥은 전능자와 다투는 자였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난 죄를 안 짓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를 치시냐고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에게 답할지니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 무엇도 배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며 어떤 부분에도 부족함이나 약점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이해를 못하시네. 그럼 어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좀 이해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잘 이해시켜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없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퀄리 동일하게 다 잘 아십니다. 다 능하십니다. 다 주님 모든 게 다 익숙합니다. 주님은 모든 게 다 쉽습니다. 주님은 모든 게 다 불가능합니다. 주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단지 없습니다. 주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주님께 다 쉽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하고 내가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과 질문이 안 되죠. 다 어려운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 어렵다죠.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 난 자식한테 뭐 하나 가르치는 것도 어려워요. 얼마 전에 수학을 가르쳤는데 표정을 보니까 정 아니야. 배우는 표정이 아니야. 배우는 표정이에요. 응? 아이 가르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빠가 애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워. 성경 가르치는 거 어려워요. 뭐 사는 거 가르치는 더 어려워. 크면 클수록 더 어렵습니다. 나한테는 안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 안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어려워. 이제 라면 끓이는 것도 어려워요. 라면 끓이는 것도 어려워 이제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힘이 빠지니까. 어렵단 말이지. 주님께서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랬습니다. 질문이 그래요. 주님께는 다 쉽습니다. 병 고친 것도 쉽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쉽고 죄를 사하는 것도 쉽고 주님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매일 고기 먹이를 쉽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내서 물을 먹이는 건 쉽습니다. 만날 내리는 주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쉽습니다. 늙은 노인에게 자식을 주는 일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 낳는 것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다 쉽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 생각이나 상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물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명철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endless예요. infinity, 이게 infinity. 무한이다 말, 무한이다. 15절입니다.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물통에 물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긴다고 하십니다. 여기 물통이 있는데, 버킷이 있는데, 물이 있나 봤더니 한 방울 물이 있다면 어때요? 그럼 물이 없는 것을 여기는 거지. 물이 없네, 그러죠. 저거 닦아보니까 뭐 물이 묻어있나 싶을 정도. 민족들이 물 한 방울, 물통에 한 방울 물이다. 저울을 다는데, 우리가 보통 먼지 닦죠, 저울에. 먼지 닦고 이제 뭐 달 때. 저울에 작은 먼지 구덩이가 아니고, 먼지 하나로 여긴다. 그걸 뭐, 민족들을.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 강대국들이 하는 나라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통에 한 방울 물이 있으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저울에 작은 먼지는 그건 없는 것, 너식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달아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섬들은 주께서 들어올리시는 작은 물건 같은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을 모두 다 저울에 달면 허무보다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했습니다. 영은 아무리 더해도 0입니다. 아무리 곱해도 0입니다. 훗날 민족들이 연합하고 왕들이 모여서 우리 주를 대적해도 지구촌의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서 대적해도 그것은 허무보다 가볍다요. 저울에 작은 먼지 하나가 적여진다요. 작은 먼지가 적여진다요. 주님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이 섬들을 들어버리는데 그럼 바다에 있는 섬들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는 일이나 뽕나물 바다에 심는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섬들을 들어올리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볼펜을 이렇게 들듯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섬들 하나 그렇게 큰 섬들은 일본 같은 섬 크죠. 영국도 섬이죠. 섬을 드시는데 작은 물건, 작은 것을 드시듯이 드신다 이거예요. 그럼 섬이 없어져 버린 거죠. 대원란대 산과 섬들이 그들의 자리에 옮겨지는 것은 계시록 6장 14절,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림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짐에 했습니다. 모든 산과 섬도 그들에서 옮겨진다. 이건 엄청난 지질 변화죠. 섬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0절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든 섬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섬들을 가볍게 들어버린 거죠. 주께서는 이 일이 우리가 손으로 볼펜을 잡고 들어올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아주 간단히 들어올리는 거예요. 16절 레바논은 불태우기에도 부족하며 그것의 짐승들은 하나의 번제와 물로 쓰기에도 부족하니라. 레바논은 숲과 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은 불태우기에도 부족하고 그것의 짐승을 하나의 번제와 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크다 많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큰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에게 하늘은 뭐죠? 무한히 크고 높은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늘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높고 끝이 없이 광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은 뭐죠? 주께서 앉으시는 의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무한광대인데 하나님의 하늘은 뭐라고요? 그냥 의자라고요. 우리에게 땅은 뭐죠? 크고 높습니다. 주님에게 땅은 뭐죠? 발받침입니다. 이 땅의 민족들은 그분에게 저울 위에 있는 작은 먼지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에게 천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주께 천년은 하루에 불과합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나눈 사건을 보십시오. 홍해를 여러분이 만약 동력을 사용해서 나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전기 에너지와 기름과 석탄, 풍력, 자연력,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 핵을 다 동원해서 아마 이 홍해로 바람을 불어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동원해. 미국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동원하고 전 세계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홍해를 한번 갈라보겠다 그러면 가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에너지를 다 동원하면 한 몇 분간이라도 홍해를 쫙 가를 수 있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친 것 같아요? 주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자신의 콧구멍에 바람으로 갈랐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깊음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주님께서 코의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주께서 얼마나 권능있고 크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인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를 못한다 그래요. 17절 이사야 4장 17절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큰 민족들은 중화민족 이런 것 어때요? 수억이죠. 인도도 엄청나고 사람 많아요. 근데 지구촌의 모든 민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다 이거예요.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느니라. 주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엔이 결의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더라도 국시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이에요. 그는 온 세상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집결해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대적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중대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의 크신가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더 크신, 우리 안에 있는 분이 더 크시다 이거죠. 그럼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없는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더 나은 자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묻고 나와십시오. 딱 밖을 보면서 저기 나무들은 누가 만들었는가? 응? 보면 돼요. 하늘 한번 쳐다보면요. 저기 구름은 누가 만들었는가? 바람이 불 때는 저기 바람은 누가 불게 했는가?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해요. 들의 풀은 누가 입힙니까? 누가 먹입니까? 주님입니다. 하늘의 새들은, 그 많은 새들은 누가 먹입니까? 사람들 사료줘요? 누가 먹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줍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여러분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이 일은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언제나 후 하고 물으면 됩니다.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그분이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구원자고 그분이 승리자입니다. 그분이 모든 거예요. 그것을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했죠. 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Looking unto the Lord. 주 예수를 바라보다. 예수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우리의 도움이 그분에서 옵니다. 거기. 우리의 도움이 거기서 옵니다. 우리의 안전도 거기서 옵니다. 평안도 거기서 다 거기서 옵니다. 다 거기서. 그 누가? 그럼 답이 나왔죠.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단순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우리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한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살아있게 하시고 건너있게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정말 성도 안에 그대로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아있는 그런 헌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일과하는 바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본능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힘써 저희가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선한 행위로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의 계심을 저희가 알고 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주의 종류가 주의 자녀인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증인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자신이 그 진리의 증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